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구약 356쪽의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58쪽의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다 봐야 되는데 두 부분으로 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명과 관련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세겜은 사람 이름을 가리킬 때도 있고요. 또 지명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세겜, 이 세겜은 지명입니다. 지명으로서의 세겜인데요. 이 세겜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나옵니다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7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등, 어깨라고 하는 뜻인데요.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세겜은 비도 적당히 내리는 곳이고 그리고 물도 많아서 고대로부터 농사 짓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보리나 밀 그리고 채소 이런 것들이 경작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포도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들도 경작되어 있고 그리고 목축에 좋은 그런 풀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헤브론에 살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세겜 근처로 보내서 그곳에서 양을 치게 했다 하는 것만 보아도 이 세겜이 목축에 좋은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겜은요,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갈래의 길들이 통하는 그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남쪽으로는 실로나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으로 향하는 길이 나 있고 북쪽은 물론이고 서쪽으로도 사마리아를 지나서 해안 지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는 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그 해변도로에 닿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겜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그런 도시를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것도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자리를 잡은 곳도 이곳 세겜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곳도 이곳 세겜이었음을 창세기 33장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 24장 중에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요셉의 뼈, 그 요셉의 뼈도 이곳 세겜에 장사 지냈죠.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 이때 세겜은 이제 사람 이름을 말하는데요. 이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그 성읍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성읍 사람들,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 세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갱신이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이 언약갱신이 이루어진 그런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이겨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이곳 세겜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한 바로 이 세겜 대회, 즉 세겜에서 이루어진 언약 갱신의 예식, 이것이 바로 세겜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종교 중심지이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예루살렘보다도 먼저 실질적으로 민족적 종교의 기원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세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리고 그 다 모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 세운 후에 이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런 언약 갱신의 예식을 행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입니다. 세겜에서 이처럼 행해진 언약 갱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보고 또 무엇을 되새겨 봐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이 세겜 대회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지금까지의 시간들,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일들을 회고합니다. 처음에 조상들이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일,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에서 이삭과 야곱을 낳은 일, 그 이후에 야곱 때에 애굽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 된 일,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한 후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한 일,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긴 일, 그래서 정복한 지금의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의 일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들려줍니다. 그것이 2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가 회고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지금까지의 나의 삶,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이 어떠했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회고하는 이 일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 제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어릴 적 살던 동네를 가끔 가보곤 했습니다. 그곳이 수색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제가 6살 내지 아니면 7살, 그때 처음 나간 교회, 수색 감리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지어졌지만요. 그때 살았던, 그 당시 살았던 집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다시 지어져서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골목길도 그대로였고 그 들어가는 길도 그대로여서, 그래서 그 옛 기억, 어릴 적 그 기억을 되살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몇 년 전에 그 동네를 완전히 밀고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이제는 그 옛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남았던 동네의 흔적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았죠. 그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수색 초등학교는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릴 적 살았던 그 동네를 거닐면서 옛적에 뛰어놀았던 때를 또 회상해 보곤 했지요. 그때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그 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상해 보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잘한 일도 있고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또 아쉽게 여겨지는 또는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회상해 보면,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사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니게 됐나? 누가 이게 전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나?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 번 좀 멀리 이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사를 하는 동안에 분명히 신앙생활이 끊어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나? 이러한 것들을 찬찬히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다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인생의 고비마다 그때는 몰랐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정리해보고 싶다 하실 때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호수아처럼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해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면 그 시간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한 번도 좋고 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을 회고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거대한 세계 제국을 이룬 이 애굽의 거대하고 풍요로움을 보면서 애굽의 신들이야말로 권능 있는 신들이고 그래서 그 신들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마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신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는 도전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비록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 민족 그들은 훨씬 더 발달된 그런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풍요롭고 그리고 부유하게 이렇게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신들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선택하라 하는 거죠.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 또한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게 선택하고 선택한 선택의 합, 총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때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할 때는 복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잘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의 방식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방식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특히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선택의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꼭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 선택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꼭 교회에 모여야 되나?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모일 수 있지 않나? 선택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꼭 하나만이 아니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선택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선택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되어야 하죠. 복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 그것보다는 최선을 선택하는 복. 최선이 없다면 차선.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복, 선택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의 복, 선택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 그는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16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결단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광경을 머리에 그려보면 참 멋있는 결단입니다.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단은 31절을 보면 그 뒤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무엇인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서로 모르는 두 남녀가 서로 결단을 해야, 그래야 연인으로 발전하죠. 연인인 두 남녀가 결단해야 그래야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죠. 그렇게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죠.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은 언제 해야 할까요?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미루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면 그 삶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처럼 어느 신을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죠.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결단하지 못하고 미룬 것, 그동안 결단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등,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했다가 또다시 돌아갈지언정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했다가 또다시 주저앉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만큼 한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의 결단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늘 새롭게 또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오늘까지 이르게 됐는가 회고해보고 보다 더 나은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더 바람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겜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겜에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는 또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게 하시고 복된 선택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선택의 인생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다르는 그 시간까지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